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것,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비교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했는지, 우리가 가진 자원을 얼마나 썼는지, 그 자원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기업이나 기관, 모든 단체마다 이 예산에서부터 계획에 이르기까지 목표와 목표 성취도와 또 재고 파악, 예산 사용,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죠. 우리 개인도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돌이켜보면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점검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저절로 결산이 되는 게 아니라 하루의 이 결산도 그 마감 시간에 해야만 되는 거고, 월말 결산, 연말 결산 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원들도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찾아봐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이 없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야 우리 인생이 풍성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함께 큰 소리로.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요. 그 대답 중에 내게 무엇이 있어서 그러면 됐습니다. 그 정도 있으면 괜찮겠네요. 괜찮은 인생이겠네요. 당신에게 친구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됐습니다. 친구가 있어야죠. 예. 친구 없는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네, 됐어요. 그만하면 괜찮은 인생이에요. 친구도 있고. 당신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됐습니다. 됐군요. 여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될 만한 인생. 당신에게 돈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됐습니다. 넉넉한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할 돈은 있어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가요. 네, 됐습니다. 괜찮은 인생이죠. 내 인생이 괜찮은 인생이 되려면 무언가 그럴듯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에게 산악자전거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산악자전거가 있다 그래서 네, 됐습니다. 네, 그 정도는 아니죠. 아무리 산악자전거를 타는 것을 취미로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인생에 대단한 비싼 걸 가지고 있다고 해도 괜찮은 인생, 그런 판단 기준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것이 있느냐? 괜찮은 것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친구가 있고 또 인생의 건강한 목표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오늘도 힘있게 그 목표를 향하여 살아갑니다. 일할 직장이 있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괜찮군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에 두 번째로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좀 더 중요한 것들. 네, 그것 하나면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하나뿐이겠어요. 그래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어도 이거 하나만 있어도 그래도 우리 인생이 지탱될 수가 있다. 우리 인생이 유지될 수가 있다.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아, 됐어, 그 정도면 됐어 정도가 아니라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거 꼭 있어야 돼. 이거 있으면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어. 여러분, 뭘 고르시겠어요? 당신에게 눈 쌍꺼풀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미모를 가꾸는데. 눈에 컴플렉스를 가진 자매가 말이죠. 눈 하나만 고치면 완벽한 미인이 될 것 같아서 그럴 수는 있겠죠, 한때.
또 어떤 자매는 코가 너무 낮아서 옷 동안 코만 있으면 내 인생이 펼 것 같은데, 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코를 높이고 콧구멍까지 아주 가지런하게 11자로 콘센트처럼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해결이 됩니까? 시집도 잘 가고 인생이 펼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겠죠. 더 중요한 질문에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돈만 있으면, 당신에게 돈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네, 그거 하나면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에게 이거 하나만 되는 인생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제가 건강으로 돌아서면 또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긍합니다. 건강이 있습니까? 네, 그거 하나면 됩니다. 맞습니다. 건강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많은 돈과 권력과 명예와 그 많은 성취물이 있어도 건강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건강이 있습니까? 네, 이거 하나면 됩니다. 가치 있는 질문에 가치 있는 대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에게 가족이 있습니까? 네, 그것 하나면 되지요. 맞습니다. 한 택시기사가 저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일해서 그날 기름값, 여러 비용을 제하고 나면 한 10만 원 정도가 남는다 그래요. 평균. 그럼 한 달에 20일 정도 일하면 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자동차 감가상각에 또 보험에 기타 소모 비용을 빼면 그야말로 순수익은 한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작은 그런 힘든 소득이 된다 그래요. 왜 그러면 택시 운전을 계속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던 일이라, 첫 번째가 하던 일이라 다른 직업을 찾기가 만만치 않아서, 두 번째는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데 어떻게 일을 안 하고 있느냐. 세 번째는 가족이 있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소득이 많다 적다 일을 안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고생이 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가족의 힘이에요. 이것이 가정의 힘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의 사랑이 삶을 지탱해 주는 힘이 되기 때문에, 당신에게 가족이 있습니까? 네, 그거 하나면 됩니다. 충분히 가치 있는 대답이죠. 저의 아버지께서 연세를 좀 드셨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아주 허름한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마당 한쪽 구석에 창고 같은 방 한 칸이 딱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이 이 그림을 그릴 때 시골 농가로 비유하자면 마당 저쪽 구석에 있는 작은 농기구 창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서울 시내 한복판에, 거의 한복판에 있는 그런 허름한 집, 허름한 터, 그러니 그 초라한 게 얼마나 더 많이 초라하게 보였겠어요. 그런데 저는 나름 또 굉장히 바쁜 생활을 하고, 그래서 새벽 일찍 집을 나와서 아주 밤늦게 집을 들어가고, 그래서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로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미장공하고 벽돌공하고 이 여러 일꾼들이 오셔서 이제 그 허름한 방을 고치는 거예요. 그 앞에 뭔가 작은 방도 하나 더 드러내고 또 바닥도 하고 벽도 쌓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뭘 만드세요? 아버지 대답이 새 놓으려고 그런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나 어떻게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저런 집에 새를 놓고, 또 새를 놓아도 돈을 얼마나 받겠어요. 그 허름한 방에, 허름한 집에 별로 이득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차마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냐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제가 집에 가보니 그 별채에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입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방 안에서 아주 명랑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부모들의 대화가 끊임없이 깔깔거리면서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그 웃음소리를 듣고 충격받은 것이 아니라 그 웃음소리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저의 판단이 제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놀라서 제가 저 자신에게 충격을 받은 거죠. 이게 자세한 설명이 될 거예요. 열악한 전셋집에 들어온다 그래서 방 한 칸에 새를 들어 산다 그래서 항상 인상만 찡그리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그 집에 사는 가족들을 항상 싸워야 되고 그런 건 아니죠. 인생의 행복이 거기서 결정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런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반성을 했어요. 이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온 생각이냐. 물론 그 당시에 저 역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굉장히 희망에 부풀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힘들었어도 저는 결코 힘들지 않았어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얼마든지 뻗어나갈 자신도 있고 저는 아주 희망적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희망에 강한 삶을 산다는 이유는 또 다른 반대로 생각하면 현실적인 것에 대한 누림이 없었다. 현실적인 것에 대한 만족이 없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후 얼마 후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 땅에 다세대 주택을 짓기로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그래서 이 어려움을 좀 타개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저는 그 집에서 별채에서 단 한 번의 싸움 소리와 갈등과 부정적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명랑했고 부모들은 아이들과 항상 즐거운 대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저는 그분들의 웃음소리가 지금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족의 힘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족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가족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가족의 사랑만 있으면 되고요. 아버지의 사랑만 있으면 되고 자식의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오직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족의 지지만 있어도 삶의 시련을 우리는 넉넉히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족이 빠진 그런 행복은 완전치가 않아요. 우리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본능을 만족시키는 데서 오는 거잖아요. 먹고 싶은 욕구, 쉬고 싶은 욕구, 또 성취 욕구, 놀고 싶은 욕구, 무언가 많이 소유하고 싶은 욕구, 인정받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성취가 되더라도 가족이 없으면 이 행복은 완전치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정의 행복, 이렇게 중요한 행복의 요소를 빼앗긴 채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치를 받는, 인정받는 그런 목적이 있기는 하죠. 만약에 일제시대라면 내 안에는 조국 독립을 향한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정해 줄 수 있어요. 네, 그거 하나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때는 가정의 행복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조국 독립을 향한 열정을 향하여 살아갈 수도 있겠죠. 현대를 살아간다면 저에게는 민주화를 위한 열망이 있습니다. 할 때 네, 그것 하나면 됩니다. 하고 인정받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 무엇 속에 이렇게 대답할 것을 또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것 하나면 영원히 됩니다.
그것 하나면 영원히 됩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원히 우리의 삶을 지탱시킬 수 있는 것, 영원히 내 생명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것, 목숨을 바쳐서라도 영원히 추구할 가치,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 하나면 영원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 하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답을 했죠. 그러나 이 건강 또한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족의 가치 중요합니다. 이것 하나면 됩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그러나 가족 역시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남편 하는 일 잘 되고 자식들 아무 탈 없이 잘 자랐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학교 다니고 근사한 집이 있고 먹고 살만하다, 이만하면 됐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다가 가족 한 명이 쓰러지면 이제 온 세상의 불행은 자기가 다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성되고 발전하고 성장하다가 쇠퇴되고 그리고 해체되는 것, 이게 가족이잖아요. 아이들이 커가다가 다 자라면 집안을 떠나고, 그리고 부부 중에서 한 명씩 먼저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리하여 결국은 사라지는 것, 이것도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행복은 땅의 행복과는 다른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행복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영원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사랑도 중요하고 이 세상의 우정도 중요하지만 언젠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도, 세상의 사랑은 끝이 있고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통해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질 만한, 십자가를 참을 만한 더 큰 기쁨, 더 큰 목적, 더 큰 보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견딜 만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많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앞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도 그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기에 충분히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죽어도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이 기쁨이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를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능력의 보좌입니다. 권세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앉히셨다는 것은 가장 높은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옳은 일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올바른 판단, 올바른 행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오직 그 사랑만이 영원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죄는 지었지만 우리는 그 죄값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죄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며 우리가 맞아야 할 매를 대신 맞으시며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어 주셨던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강함이 되셨고 우리의 용서가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내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네, 그것 하나면 영원히 됩니다. 그것 하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원한 것은 한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원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날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주만 바라봅니다. 바다